삼위일체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아멘. 고영도 지사님은 책 있으세요? 네. 아, 벌써 준비하셨어요? 대단하시네. 네. 자, 우리 과에서는 이 삼위일체 신론이 이제 비기독교의 일신론이 있어요.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뭐 성자와 성령은 뭐 의미가 없다, 하나님만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양태론이 무엇인지 또 분명하게 우리가 뒀습니다. 제가 일부러 또 자료까지 준비해서 양태론, 삼신론 요거까지 정리를 싹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의 이 독특한 구원 사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하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 공부를 통해서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론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어려운 시대가 있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것이 아닌가 한다.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소개하는 말씀은 여러 곳에 있다. 우리는 세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시는지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 말씀이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도 아니다. 사실 창조자가 피조물에게 자기를 설명하고 이유를 구해야 할 의무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적 세상으로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지 인간에게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위대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다만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는 범위 안에서 알고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이 그어놓은 선 안에서 하나님을 정확히 알자. 그리고 경배하며 순종하자. 저 하늘나라에서 그분을 직접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자, 이 요약을 해보면 삼위일체는 성경에 계시된 진리다 라는 거고, 우리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제 성경이 계시하는 만큼 이제 삼위일체를 이해하고 경배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삼위일체가 왜 중요하냐? 모든 이단들이 다 삼위일체 때문에 나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뭐 이렇게 사이비 어떤 교주가 있는데도 뭐 그건 당연하고, 뭐 이렇게 안식교나 또 그게 뭐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것도 다 삼위일체론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이제 높이죠. 신약 성경을 보긴 하지만 예수님을 같은 위로 이렇게 높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냥 거기서 끝나죠. 그래서 이 여호와 증인은 이단인 거예요. 몰몬교 같은 경우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고,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이슬람도 아예 다른 종교라는 게 이 알라라는 그 신,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일 뿐이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제대로 알면 이단인가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사실 뭐 이것저것 성경 구절 다 많지만 그 중에서도 삼위일체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으면 이게 흔들리잖아요. 근데 삼위일체를 모르면 거기서부터 그런 거, 이런 거. 근데 삼위일체가 성경에서 분명히 삼위일체 딱 나오면 우리가 명확하게 하는데, 이 삼위일체를 하나님 앞에 서론처럼 일일이 하나님께서 나 삼위일체야 하면서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분부분으로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부분부분을 우리가 입신해서 딱 조각을 맞춰보면 삼위일체인데, 그것을 이제 이단들은 요렇게만 저렇게만 자기 유익한 대로 이렇게 쓸어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쭉 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올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아예 다 기록해서 나눠드리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해도 또 문 닫고 나가면 누구나 다 그래, 누구나. 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아예 제가 자료화를 시켜드리면 여러분이 그거를 딱 가지고 계시다가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이 무기로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을 보고 나중에 제가 또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위일체와 관련된 중요한 성경 구절을 찾아보자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대명사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수성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암시하는 첫 번째 증거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자, 창세기 11장도 가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짓죠. 그 바벨탑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바벨탑을 보고 하시는 말씀 11장 7절입니다. 11장 7절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삼위가 다 표현되는 그런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으로 다시 가면 이게 제정을 책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 그 다음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옹호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는데 그때 또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또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초대교회 때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아예 창세기 때부터 처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삼위는 그때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마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한 자리에 임재하시고 계신가, 이렇게 한 자리에 임한 삼위를 이제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는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삼위 하나님이 한 자리에 있죠. 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죠. 그리고 육체를 입은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비둘기 모양으로 임재하시는 성령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한 자리에 임재하신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삼위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 분이라는 겁니까? 한 분이라는 겁니까? 엄밀히 따지면 세 분이죠. 그러니까 삼위라는 거예요. 근데 삼신이라고 안 하고 삼위라고 하는 거는 삼신론하고 구분을 하려고 해요. 삼신론은 또 뭔가 이렇게 할까봐 제가 삼신론하고 양태론에 대해서 이제 제가 따로 자료를 같이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위가 한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암송했던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은 너무 귀한 말씀이라 여러분이 시간 되시면 1장 1절하고 14절을 같이 암송하시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14절에는 우리가 암송한 그 다음의 말씀이 이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1절, 14절, 18절을 다 같이 암송하시는 게 좋고 1절과 14절은 꼭 암송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1절을 암송하시고 우리 14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다음에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태초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것이 이제 1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은 분리되는 개개의 인격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이 성부와는 다른 위격이면서도 한 하나님이다.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내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네. 이거는 뭐 팀 선수들이 운동 선수들이 우리는 하나 이런 거랑 개념이 달라요. 네. 그거는 뭐 우리가 마음을 합쳐야만 하나다 이런 거지만 이거는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이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마음으로다가 뭐 하나님의 일을 해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야. 나는 내가 하나님이고 이런 식으로 그 하나님 같은 위격임을 말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9절. 요한복음 14장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가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여기 보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선언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성부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성부하고 성부하고 성자가 같은 위격이다라는 걸 알려준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성부와 성령이 같은 위격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할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다. 아멘. 저희 보니까 3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4절 마지막에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을 속이고 또 네가 거짓말한 것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님이 같은 위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사용한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본질과 영광과 능력이 동일하신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비교나 이런 거는 제가 유인물을 통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삼위일체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사역을 이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1장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택정하신 이 예정론에 관련된 구절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을 가지고 또 여기서부터 이단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그래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시어 그 앞에 거룩하고 흥미롭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정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부터 말하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이 구절들을 보면 이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가?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4절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선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5절에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부의 사역은 뭐냐? 예정과 선택이다. 하나님의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또 선택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이 구절에 나오죠. 그럼 뭐 예정과 선택, 이건 뭐가 다를까요? 뭐 이렇게 명확히 개념적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예정을 선택보다 더 큰 개념으로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정은 하나님의 전체 구원 계획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체 구원 계획을 예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9절이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정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 구원 계획 어떻게 구원해서 어떻게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 누구를 만나게 해서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사실은 다 이제 예정하신 거죠. 그 다음에 선택은 뭐냐? 그 구원 계획 속에서 구원의 대상을 이제 결정하는 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선택,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야. 그 부름을 하나님께서 딱 선택하셔서 그 다음에 예정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지,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할지 이렇게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를 선택하신 동기나 시기나 방법과 목적을 말해보라고 했는데 우리 동기는 4절과 5절 왜 우리를 선택하셨냐? 4절과 5절에 뭐라고 해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왜 택했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흠이 없게 하려고 기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 가지고 선택한 거지 그냥 마구잡이로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이렇게 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기는 언제냐? 4절 처음 곧 창세전에. 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참 계획적이신 분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죠. 참 계획적이시다. 주도면밀하시구나. 서두르는 법이 없구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히 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보다 보니까 쟤는 좀 싹수가 괜찮네. 나를 좀 택해볼까? 이게 아니라 그냥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택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결코 취소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 이렇게 택하셨기 때문에. 자, 어떤 방법으로 택했습니까? 4절에 창세전에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택했다. 하나님께서 또 택해서 끝나지 않고 누구를 통해? 예수를 통해 택했다. 그리고 목적이죠. 4절, 6절, 12절에 이렇게 보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라는 거죠.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나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부르신 게 찬양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죠. 자, 3번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 뭐겠습니까? 10절에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베푸셨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속 곧 죄사함을 베풀어 주신 것. 자, 그럼 네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13절 14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자, 이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은 첫 번째는 뭐냐?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셨다라는 거죠. 말씀을 또 복음을 듣게 하신. 그리고 둘째로는 인쳐주신 것.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그래서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은 첫 번째로는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셨다는 거고 또 약속으로 인쳐주신 것이고. 자, 그러면 5번에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인을 쳤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랬어요. 자, 인이 뭐죠? 도장이죠, 도장. 그죠? 그래서 소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법적인 표식이 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계약을 한 다음에 도장을 딱 찍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치시는 사역이란 뭐냐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런 것을 확인하는 사역이에요. 꽝꽝꽝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고 하면서 딱 이렇게 찍어주는 것, 그것이 인치심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인치셨다 꽝꽝꽝 그런 거예요.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딱 이제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들을 마치 자기 도장을 찍어 놓은 것처럼 이제 보신다는 거죠. 아,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 그러면서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럼 성령의 인은 누가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죠. 그럼 그거를 사람들이 임의로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왜? 하나님께서 찍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인은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미치는 주님의 구원 효력도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셨던 역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그것을 한번 이제 고속도로의 예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속도로가 처음 생길 때 그 마스터 플랜을 누가 짰죠?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계획을 세웠으면 그 박정희 대통령이 다음이다. 갑자기 막 시멘트 구입하고 막 사가지고 도로에 나가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다 하나요? 아니죠. 계획을 세웠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건설 공사인 그 당시 때 이제 현대건설에서 맡은 거예요. 정주영
이거 하셔 딱 그러면 네 각각 막 그러면서 했겠죠. 그래서 그 공사를 한 것은 현대건설이었죠. 자 그러면 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제 어떻게 돼요?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고속버스로 이 사람들을 실어 나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었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지나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속버스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야 고속버스가 고속도로가 온전히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만든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이용까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생각을 누가 하고 그럼 누가 만들고 누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부가 한 일이 뭐냐? 구원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세웠어요. 그러면 그 구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가를 지불해서 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그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통을 주시고 하신 일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는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세우시고 성자는 구원의 길을 만드셨고 성령은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써보실래요? 네. 성부는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세우셨다. 이게 보면 이렇게 써야 되나 이렇게 또 모르신 분들이 한두 서너 대여섯 일곱 여덟 아홉 분 있는 것 같아서 성부는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세우셨고 성자는 구원의 길을 만드셨고 그리고 성령은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 이렇게 역할들이 다른 것을 또 볼 수가 있죠. 자, 6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위 하나님께서 이처럼 함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 목적이 똑같은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자, 6절에는 우리 에베소서로 다시 가서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목적,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리고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하시니라. 그건 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 뒤에 이런 목적이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구원해야 할 만큼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존재하는 이유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처자식 잘 먹이고 어떻게 하면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를 말미암아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 영광 받기 원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책임져 주셔서 우리를 돌보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우리 4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삼위 하나님께서 이처럼 일하신 사실을 보고 너무나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몸둘 바를 모를 만큼 황송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당신의 심정을 느끼는 대로 말해보라 했어요. 자, 당신의 심정 부들부들 떨리시죠? 자, 우리 여기까지 이렇게 가면서 한번 요약해서 정리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거. 근데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신다는 거. 이거 써보세요. 빈 곳 있으면. 자, 첫 번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거. 하나님 한 분이에요. 어디 빈데다가 이렇게 뭐 써보세요. 되게 쓰는 걸 좋아하시더라고. 또 안 쓰면 또 기억도 안 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거.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신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삼위 하나님은 그 본질과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는 거.
본질과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네 번째로는 성부는 영원 자존자이시다. 영원 자존, 영원하시며 영원 자존자이시다. 자존자라는 게 뭔지 아시죠? 네, 한자로 네, 스스로 저자에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성자는 영원토록 성부에게서 탄생하신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성령은 영원토록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 자, 5번, 6번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성자는 성부에게서 탄생하신다고 해서 성부가 위에 있고 성자가 아래가 있고 뭐 이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동등해요. 이게 참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는 삼위 중에 한 분이라도 부인하면 하나님을 모두 부인하는 것이 된다 라는 거죠. 성령을 부인해도 이단이요, 예수님을 부인해도 이단이요, 둘 다 부인해도 이단이요,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과제는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까지 한 번 더 암송을 좀 더 깊게, 그 다음에 암송 구절이 있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꼭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구절이 되게 쉽거든요. 다음 구절이 시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구주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구절이니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중에 되게 섬기시기 좋아하시는 분은 뒤에 유리물이 있어요. 그거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 그리고 하나는 삼위일체 정입니다. 자, 두 장을 따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 그거를 보고 그 밑에 이제 삼위일체 정리를 따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청 강대해요 이거. 이거 보면 몇 날 며칠을 봐도 끝이 없을 거예요. 이거 제가 이거 설명하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다 받으셨죠? 두 장씩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 그거 하고 삼위일체 정리 이렇게 두 가지. 그리고 혹시나 뭐 여러분 주위에 뭐 이단 때문에 골머리 앓는 뭐 여러분의 동료나 누가 있으면 이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 요거는 꼭 뭐 하나씩 더 챙기셔가지고 도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받으셨죠? 제가 한 25장 해놨으니까 이번에 그 A4 용지를 좀 더 샀어요. 다 써가지고. 근데 이 용지가 85g이야. 이전에 75g짜리가 있어요. 진짜 싸거든요. 근데 별 차이는 없어요. 가격은 300~400원 차이인데 그거는 막 뽑으면 막 말아서 나와. 너무 가벼워서 80g은 좀 무거울 것 같아서 샀더니 어떨 때는 말리고 어떨 때 안 말려서 5g 더 가격은 뭐 300~400원 차이밖에 안 나. 900ml. 그래서 좀 더 굵어서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팔기도 좋고 그렇다고 여기다가 막 물 뿌리시고 이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제가 한번 그 이단 연구로 되게 엄청 이렇게 연구하고 그러던 차에 저기 지방에 그 우리나라에 그 이단 연구소가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분하고 제가 이제 전화 통화를 했어요. 이거 좀 정리된 거 없냐고. 맨날 참여하시니까 좀 그거 좀 한번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한테만 준다고 그러면서 모르겠어요. 누구나 그렇게 말하겠죠. 당신한테만 준다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것 중에 이것도 한 10장 정도인데 그 뒤에는 다 이제 구절이기 때문에 핵심되는 제가 그것을 이제 풀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있냐면 대부분의 이제 이단에 최근에 많이 빠지는 게 그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부인하는 게 뭐냐?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걸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들한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이슬람이랑 비슷해.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완전히 격화를 시켜버렸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야.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인성만 막 알려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결국에는 실패했다. 실패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실패자. 그러면서 그분은 실패했기 때문에 새로운 메시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그 선생이 김만봉 선생이다. 이렇게 막 하는 거죠. 계속 얘기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기존 성도들이 이렇게 딱 말을 들으면 그런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가? 막 이러면서 되게 막상 찾으라고 그러면 못 찾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계속 그 예수님의 인성을 막 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연약함, 부족함 결국에는 막 사실은 다 이루었다고 그랬지만 사실 그것은 다 이룬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막 이런 것들을 막 여러 가지 막 듣다 보면 사람들이 혼미해져. 왜 그러냐?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정리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1페이지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을 보면 창조주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요한일서 5장 20절은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요한일서 5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리스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에 대해서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세뇌받아가지고 아니라고 이거는 그냥 참 하나님이실 정도로 영화롭다 이런 표현이지 진짜 하나님은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우리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를 잘 몰라요. 창조주 예수님에 대해서 나온 구절이 대표적으로 요한일서 5장 20절이지만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엘로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1장 26절, 3장 22절, 11장 7절 우리라고 말하는 그 표현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도 같이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암송했던 요한복음 1장 1절, 3절 5절,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로마서 9장 5절 이거를 지금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쭉 보시라는 창조주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구절이 나왔구나. 이걸 한 번씩 찾아보는 거랑 그죠? 찾아보는 거랑 그냥 이런 구절이 인내하고 하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그래도 제자를 받으신 분들은 성경은 대여섯 번을 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자꾸 예수님이 창조주시구나 이런 거를.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이해하시면서 하는 거랑 그냥 이렇게 종이로 갖고 있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육신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 나오고 요한일서에 나오고 골로새서 1장에 나오고 왜 성육신하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됐는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창세전에 존재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또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절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창세전부터 계속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 계셨다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이단들은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일하셨고 그 인물 중에 마지막이 예수님이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끝났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바로 김만봉 선생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아예 창세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지금까지 그래서 시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이라 그러죠. 자, 그다음에 구약시대에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 구약시대에 성자 하나님으로 나타난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시편에도 나오고 다니엘에도 나오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구절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쭉 이렇게 구절 엄청 많잖아요. 이렇게 엄청 많은데도 아니 삼위일체가 어디 나오냐고. 이게 되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단들은 늘 그렇게 공격하는데 이 종이 하나 보여주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라고? 이거 봐. 근데 또 이단들은 또 세뇌받아가지고 좀비거든요. 좀비라고 보면 좀 이렇게 이 말이 잔인한 것 같지만 이미 물렸어. 이미 물리면 안 보여. 하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미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아무래도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단 상담소나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마약 중독자야. 그 마약 중독돼 있어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가둬놓고 이렇게 중독된 사람들은 가둬놓고 이게 철장이 있어요. 그래서 안산 상록교회나 그런 데는 철장이 있어. 못 나가게 만들어. 그런데도 하루 이틀만 가지고는 그 좀비가 풀리지 않아. 그래서 그 철장을 뜯고 나가요. 그리고서 어디다 하느냐? 경찰에 신고를 해. 누구를 신고하느냐? 엄마 아빠를 신고해. 나를 잡아오는 엄마 아빠 잡아가라고. 그럼 경찰이 누구 편을 들겠어요? 엄마 아빠를 데려가겠죠. 그리고 그 사람 풀어줘. 그럼 다시 이제 이단에 또 다시 가는 거죠. 엄청 무서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호칭 여호와에 대해서, 여호와의 그 이름들 우리가 했었잖아요. 자, 그런 것들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신성노독에 대해서, 또 새언약과 예전약에 대해서 뭐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은 누구신가? 별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친아들입니다. 신의 아들은 신, 하나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창조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속죄물로 주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단순한 진리는 이미 성경에 다 끝났어요. 근데 또 누가 뭐 한다고 넘기시면 이제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이라는 성부가 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거, 예수님 창조주라는 거, 창세전에 존재한다는 거, 처음과 마지막이 알파와 오메가요, 심판주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 유일하신 한 분 참 하나님이라는 거, 인류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 밑에 구절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여튼 받고 끝나지 마시고 천천히 오늘은 성육신 예수님을 한번 쭉 볼까 하면서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씩 비교해보면서 그렇구나 해서 여러분 걸로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 중에 가장 여러분의 마음을 좀 흔든 구절을 이렇게 좀 펜으로 붙이라고 성경도 이렇게 해서 누군가가 물어보면 좀 바로 보여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단 연구소에서 그런 이단들과 싸우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도 열심히 연구하시면서 이제 같이 찾은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잘 활용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종이 삼위일체 정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위일체 정례는 제가 이렇게 말로 해서 끝나면 또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양태로 그러면 그 당시 때는 하지만 또 막상 나가면 양태로 그게 30년인지 할 수 있어서 아예 설명을 써왔으니까 그걸 이제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림으로까지 제가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자, 1페이지 보면 양태론 있죠. 양태론은 양태론적 단일신론의 준말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한 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다른 형식으로 각각 세 가지 형태를 가지고 일하신다는 주장. 반삼위일체론으로 각 삼위에 구분이 없이 다른 양태로 존재한다는 설. 창조 시에는 성부, 구속에는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활동한다는 주장. 사벨리우스의 양태로는 정통 기독교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단성이 짙은 이론. 자, 여기 보면 한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그 한 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떤 때는 성부로, 어떨 때는 성자로, 어떨 때는 성령으로 각각 세 가지 양태를 가지고 일한다. 이게 바로 양태론이에요. 자,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교회에서는 목회자죠. 집에 가서는 아내한테는 뭐예요? 남편이죠. 자식들한테는 아버지야. 세 가지 모습이 있죠. 저는 하나인데 이게 양태론이야. 이해가죠? 저는 하나인데 이 역할도 하고 저 역할도 하고 회사에 가면 부장이고 뭐 집에 오면 아빠고 뭐 어디 가면 뭐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바로 양태론이라는 거죠. 사실 기독교 서적 중에 이렇게 삼위일체를 양태론으로 설명한 책이 엄청 많아요. 어떤 책은 또 세가족 그 교육책으로 막 나왔는데 되게 유명한 목사님인데 양태론으로 나왔어. 와, 엄청 황당해가지고 이런 거는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자, 삼신론입니다. 삼신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위의 일치를 부정하고 단일신론도 부정하고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시기에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세 분의 하나님들이 개별적인 존재로 분리되어 계신다고 믿는 삼신론자들의 이론. 성부는 영원하나 성자는 세계 창조를 위해 그 직전 창조된 존재로 성부와는 품격이 다른 2등급 신이며 성령은 그보다 열등하다고 전함.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본질의 차이가 있는 세 종류의 신임을 강력히 주장함. 자, 삼신론은 신이 셋이다. 이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최고고 그 다음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다. 이게 그냥 삼신론이에요. 쉽게 이렇게 설명하자면 그 다음 한번 읽겠습니다. 아리오파구스파 삼신론은 니케아 공의의 콘스탄티누스 1세의 때의 이단 교리로 정체되었었다. 네. 자, 이제 삼신론은 니케아 공의에서 아예 이단 교리로 정제된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겠습니다. 아리우스의 삼신론에 대항한 아타나시우스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며 셋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로서 영원하시다며 주장했고 니케아 기독교 공의회에서 아타나시우스가 이기며 아리우스 삼신론은 이단으로 정제되었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시발점, 즉 삼위일체 교리의 원래 목적은 삼위이심을 증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계심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항하여 만들어진 교리. 아리우스 삼신론은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단 교리로 정제받았습니다. 자, 삼위일체가 나온 이유가 그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삼신론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위격이고 그 다음 위격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고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등급을 나누고 막 하니까 아니야, 이 삼위는 일체야, 동일해.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삼위일체론이 나온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삼위일체의 삼위라는 것은 세 위격이 있음을 뜻한다 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위격이란 지정의를 갖추고 있으면서 지위와 품격을 가지고 다른 인격체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격적 존재를 의미. 일체는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본체 또는 하나의 존재가 있음을 뜻함. 풀이하여 세 위격이 일체를 이룬다 또는 한 본체에 세 위격이 있다는 뜻. 종합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삼위가 동일한 하나의 신적 본질을 공유한다는 뜻이죠. 자, 삼위일체는 그렇다는 거죠. 일체는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본체, 하나의 존재가 있다. 풀이해서 세 위격이 있는데 그 세 위격이 일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넘기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의 통일체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구별된 인격이시나 이 삼위는 동일한 신적 본질을 소유하고 계시며 영광과 존귀와 능력 면에서 동등하시되 세 분의 하나님들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계신다로 올바로 해석해야 합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의 통일체다라는 거죠.
그거를 등급을 나누면 안 돼요. 제가 이 신학대학원 때 책을 봤는데 그 책에서도 이 성령은 성령님이라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은 님이라고 하면 안 되고 성령이여 뭐 성령 이렇게만 해야 된다. 저는 진짜 그런 줄 알고 근데 그게 신학교 서적에 있어. 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이 모호한 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분해야 돼.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동일한 그것에 있는 거지. 하나님이 뭐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모두가 다 동일하신 같은 위격에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자, 그 밑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위일체론과 대치되는 양태론 및 30년의 메시지가 그 말을 그 뜻 같지만 삼위일체의 일체, 공유, 소유, 공동체, 통일체 등의 단어를 잘 인식하여 해석해보면 뜻이 완전히 다르고 양태론과 30년의 이론들과 상충된다. 그죠? 그 다음 마지막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이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통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이 삼위일체론의 핵심. 하나님께는 삼위가 계시고 그 삼위가 서로 간에 분열 없이 완전한 하나의 통일체로 역사하신다. 아멘. 엄청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있죠. 자, 삼위일체는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인데 성부와 성자는 동일하진 않고 서로 동일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각자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동일해요.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에요. 이해가죠? 이게 삼위일체인 그래서 서로가 일체가 되는. 그러니까 동일하지 않다는 것은 각자의 위격이 있다는 거죠. 성부로서의 위격, 성자로서의 위격으로. 그러니까 성부는 성부로서 하나님이고 성자는 성자로서 하나님이고 성령은 성령으로서의 하나님이에요. 셋 다 하나님이야. 이해가시죠? 그 셋이 삼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태로는 뭐냐? 하나님에서부터 나왔어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회사에서는 부장이고 어디서는 뭐고 어디서는 뭐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어쩔 때는 성부로 어쩔 때는 성자 어쩔 때는 성령의 모습으로 이런 게 양태론이다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삼신론은 뭐냐? 서로 동일하지 않다. 하나님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고 성령이 있는데 성부가 최고고 그 다음에 성자고 그 다음에 성령이고 뭐 이런 식으로 계급이 있는 것 같은 그것을 삼신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좀 이렇게 많이 알다 보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영적으로나 이렇게 경험이 많다 보면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여러 가지. 근데 많이 들어다 보면 또 기존의 교회를 다닌다 그래도 되게 양태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설명을 해줄 수가 있고 만약에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이 용지를 가지고 계속 또 보시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쓰라 그러면 또 오래 걸리고 하시니까 아예 자료로 가지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삼위일체만 정리만 되면 절대로 이단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이런 거를 정리가 안 되니까 열심은 있는데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뭐를 하는 게 신세계인 거죠. 이런 거를 알고 하면 아무리 이단들이 구조를 대도 애들 속도 땅다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렇게 알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주면 우리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이 세 가지 하나라도 부인하면 이단이다. 한 분이라도 부인하면 하나님을 모두 부인하는 거구나. 이걸 분명히 해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하시고 우리로 그 말씀을 듣게 하셔서 내게 감동과 감화를 주셔서 이곳까지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감격하면서 일주일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순간마다 가득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주일도 더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너희와 함께 하심을 늘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오늘도 가득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가 귀한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세 분의 하나님이 모두 참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심을 오늘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셔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늘 맛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알게 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 아직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을 잘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삼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